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를 떠나서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저 산기슭에서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10명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나병은 굉장히 의학적 개념에서 범위가 넓습니다. 오늘날의 나병이 다 포함되고요. 머리에 형성되는 도장밥 형태의 피부병도 포함되고요. 또 진물이 흐르는 피부병까지 그 시대 나병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 전염성과 위험성 때문에 제사장이 나병 환자라고 확진 판정을 내면 반드시 공동체를 떠나야 했습니다. 부모, 형제, 이웃, 가족들로부터 격리되고 마을을 떠나서 산속 깊은 곳으로 운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을 어귀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고 저 먼 발치에서 외치고 외쳤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은 소식을 들은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슬피 울며 상해를 메고 나아가는 이 여인을 향해서 주께서 말할 수 없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에서 이미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있는 이 관의 손을 얹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때 이미 시신이 된 젊은이가 우직근 관을 뚫고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식을 나병 환자들이 들었고 그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 산밑 동네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났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옷깃만 스쳤는데 온전히 치유됐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미쳐서 산속에 들어가서 무덤 곁에서 소리 지르며 살았던 거라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서 그들은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려갈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내려가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돌 판매를 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려가서 나의 부모, 형제라도 만나면 그래서 껴안고 얼싸 안으면 이 전염병이 전염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슬픈 마음으로 저 멀리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다 함께 17장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것 같이 외쳤을까요? 그러면 안 들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외쳤겠어요? 우리말로 젖 먹던 힘 다해서 고래고래 외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면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목청을 다하여 외쳤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저들을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저들을 향하여 이리 오너라 손짓하고 오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손을 펴면서 낫을지어다 외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사실은 이 말씀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여서 제사장을 향해서 가려면 동네 어귀를 지나야 됐고, 그들이 가서 제사장을 만나려면 다른 동네도 통과해야 됐고, 그리고 제사장을 만든 한들 너희들 이미 내가 문둥병으로 판정 내린 놈들이 뭐 들어왔느냐? 나가거라. 문을 걸어 잠글 수 있고, 그들은 이 명령을 나병의 상태에서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문둥병이 있는데 어떻게 가라 하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문둥병인데 어떻게 그 길을 가라 하십니까? 어떻게 동네를 거쳐서 제사장을 만나라 하십니까? 우리가 물매 맞아 죽으면 예수님이 책임지실랍니까? 일체 항변하지 아니했습니다. 저들은 오직 100% 순종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명하십니다. 아니, 물을 채워서 뭐 될 것이오? 파티는 끝나가는데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항아리에 포도주를 연회장에 갖다 주라 명합니다. 아니, 언제는 물을 돌아오고 언제는 또 갖다 주라 그러고 하인들이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은 하인들이 믿기든지 믿기지 아니하든지 100% 순종했을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분은 말씀하실 때 나는 순종한다. 따라해 볼게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나는 100% 순종한다. 이것이 기적의 역사를 일구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언제 치유를 받았습니까? 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을 때, 그들이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제사장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고 걷기 시작했을 때 이미 온전히 깨끗해져 버린 것입니다. 10명 모두가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10명 중에서 딱 한 사람,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정통파 유대인 9명은 다 제갈 길을 갔고, 유대인들이 그다지도 경멸했던 혼혈인 출신들 사마리아인 딱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 이 감사 인사를 드리는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주께서 따뜻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7절에서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없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9명 전체는 인사도 않고 감사도 않고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인간이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지요? 이건 인간도 아니요. 왜냐하면 이 병에 걸리면 평생 고생하잖아요. 평생 정상인으로 살 수 없고, 평생 정상인과 어울릴 수 없고, 평생 부모 얼굴도 못 가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초등학교 몇 학년을 볼 때는 멈추어서 자세히 본다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5학년 때
정읍군 이평면에서 전주 북중학교를 단 한 명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희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 나, 형섭이 불러다 놓고 어떻게 이평면에서 한 명이 10년 동안 전주 북중학교를 못 갔다니? 내가 학비는 될 터이니 전주로 유학을 보내라. 그래서 한 달에 첫 주 한 번만 집에 오게 하라. 그래서 하숙 생활을 하는데 아침에 첫 수저를 탁 뜨면 꼭 우리 어머니가 노란 그 조기에 맛있는 부분을 딱 넣어줘요. 그게 눈에 탁 보이는 순간 눈물이 와락 쏟아지고 사나이가 눈물을 보일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밥 한 숟갈 못 먹고 눈물이 쏟아지니까 다시 세수하고 책가방 먹고 1년을 그렇게 학교를 다닌 거예요. 아침을 굶고. 만약에 13살 된 소년이 문둥병에 걸리면 부모로부터 격리됩니다. 산속 깊이 들어갑니다. 움막에서 삽니다. 저는 학생을 하면서 따뜻한 밥은 먹었지요. 누가 밥 먹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추염 열매 산딸기 먹고 지냅니다. 저는 하숙집 따뜻한 아랫목에서 잤지요. 산중 깊은 움막에서 어찌 쉽게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한 번은 도무지 어머니가 보고 싶어가지고 2주 만에 이평면에 내려갔다가 할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할아버지와 하룻밤 자고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전주에 올라온 적도 있었습니다. 눈물바람으로 올라왔습니다. 밤중 몰래 이 나병 환자 소년이 너무너무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새벽 2시, 3시 이제나 어머니가 물 깃고 밥 짓으실까 그 모습이 보고 싶어가지고 새벽 6시쯤 드디어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물을 길러 갑니다. 밥을 짓습니다.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들키면 몰매 맞아 죽을 터이니 터벅터벅 처량하게 눈물바람으로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이제 완전히 치료가 된 것입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 20년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그런데 10명 중에 몇 명이 감사하지 않았다고요? 이 인간 존재가요, 이따위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을 깊이 알면 어떤 때는 절망적이에요. 그렇게 큰 은혜를 덧입고서 왜 감사를 표하지 못했는가? 우리는 질문하지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감사 장애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 무슨 요소? 감사 장애 요소. 제가 9월 하순절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른쪽 눈 위에 커튼이 딱 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왼쪽 눈이 12년 전에 망막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망막 박리 현상일 수 있다는 걸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어차피 안과 전문병원이 월요일 돼야 문을 여니까 월요일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이 망막 박리는 시간 다툼이 일어나요.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영원히 실명하기 때문에 즉각 의사 선생님이 내일 아침 수술 일정이 다 잡혀 있는 만큼 당겨서 가장 먼저 수술을 해주겠노라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일주일 후에 2차 수술을 했고, 그리고 이 망막 수술을 한다는 것은 눈 구멍 안으로 바늘을 찔러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면 눈 썩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항생제형의 안약을 투입하는데 이게 눈 앞쪽에 있는 각막을 손상을 준 거예요. 그리고 눈에 어떤 막대기 형태가 있는데 이건 아무리 눈 속을 조사해도 원인을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난 5천년 문명사 속에서 망막박리 수술을 시작한 것은 50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100년 어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두 눈으로 세상을 보는 아주 진기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5천년 중에서 단 50년, 100년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전에 태어났으면 저는 완전히 실명해서 걸어 다닐 때 누군가가 잡아주든지 인도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생애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망막박리가 떨어져서 다시 수술할 수 없으면 눈이 멀어버리고 그러면 세상을 절대 볼 수 없죠. 그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시각장애 요소. 마치 그와 같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감사장애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 그러면 감사장애 요소인가? 어린 시절 너무 일찍이 깊은 상처와 고통과 학대를 당할 때,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 그 상처가 내면화돼 버릴 때, 나는 참 쓸모없는 인간이다, 열등감이 깊을 때, 낮은 자존감을 가질 때, 그래서 그 상처가 막 골마 터져갈 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누가 조금만 그 상처를 건드리면 마치 봉숭아 열매 터져가듯이.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손을 물들이기 위해서 봉숭아 이렇게 발라가지고 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 잘못 건드리면 팍팍 터지잖아요. 그 상처만 건드리면 막 터져가는 고통을 안는 이 인생을 향해서는 감사가 불가능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가진 어떤 인생의 상처도 고통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 땅을 살았던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는 외칩니다.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감사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부정적 사고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성격 장애가 너무 깊을 때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매사에 감사할 만한 조건도 있고 매사에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 사고가 깊으면 1000가지 감사의 일이 있어도 단 한 가지 부정적인 일이 있으면 가슴이 막혀가지고 이 한 가지 부정적인 일이 만이 되고 10만이 돼가지고 도무지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성격 장애를 가진 자들의 문제입니다. 감사한 일이 생겨도 뭐 그따위 일로 사람들이 감사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감사 장애에서 첫째로 상처와 고통이 깊을 때, 두 번째로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깊을 때, 세 번째 감사 결핍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이 마음의 3대 요소 지정의 중에 물론 일부 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고자 할 때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조건에 대한 이해와 지적인 이해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영어로 thank유라는 이 thank유라는 단어가 think, 생각하다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을 깊이 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감사 그 자체는 전적으로 감성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마음에 은혜가 찹니다. 우리가 이 감사라고 표현하려면 감사하는 감성적 느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감성 결핍 장애를 갖게 되면 도무지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내가 지금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은 차가워요. 느낌이 없어요. 무덤덤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없는가? 감사 장애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이 어두운 감정으로 지배를 받을 때 감사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건을 해서 내 마음에 근심이 깊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깊으면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서 자다가도 그 문제 생각하면 염려가 깊고, 걸어가도 그 문제가 내 심령을 사로잡아서 염려가 깊고, 도무지 그 염려 걱정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심령 상태가 되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도 감사 감격의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쉽게 부를 수 있어요. 평생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녀석,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어찌 가서 한마디 감사를 못했냐, 이렇게 우리는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신 것을 어찌 감사할 수 없느냐,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인생에서 지은 그 모든 죄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은 감사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감성 결핍 장애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명 사마리아인이 우리 주님께 나와서 감사했을 때 주께서 그 영혼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향해서 만날 때마다 하여간 마음이 움직이지든지 움직이지 않든지 그냥 감사한 걸 자꾸 얘기해 보세요. 뭘 얘기하라고요? 어머니 6살 때 그때 어머니께서 나를 손잡고 병원 갔을 때 내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어찌 그렇게 나를 열심히 돌봐주셨어요? 막 기억나는 대로 계속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어머니를 통해서 돌봐주시고 은혜를 주는데 계속 고개 보세요. 그러면 선물이 2배, 3배가 커집니다. 감사하면 축복이 와요. 할렐루야. 따라해, 감사하면 축복이 옵니다. 이 사마리아인도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18절,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 이 이방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다 축복하시잖아요. 19절 그 얘기를 해,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했을 때 놀랍게도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감사했을 때 놀랍게도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적마다 감사를 고백하면 너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반대로 마귀에게 속한 자는 도무지 감사가 없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원망 불평이 많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비난과 비평이 많고 편가름이 있고 인신공격이 있고 절망적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공동체에 미움을 싣고 공동체를 쪼개고 질투와 분노와 시기가 가득 찹니다. 이게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죠. 그래서 그곳에는 도무지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면 축복이 임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축복, 하나님께서 믿음과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하면 건강과 장수를 주십니다. 이거 너무 기쁘지요? 하나도 안 기뻐요? 참말로. 따라해, 감사하면 건강과 장수를 주십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요. 나이 75세 넘어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콜거면서 120세까지 살았더라. 끔찍하지요?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은 정신적 건강, 정서적 건강, 육체적 건강, 장수를 주신단 말이죠. 왜 그러냐? 감사가 충만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뇌에 혈류가 강화돼요. 그래서 뇌 활동의 최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 돼요.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 봤는데 진즉부터 알았으면 좋을 뻔했다. 반대로 분노와 미움과 시기가 가득 차면 뇌 혈류가 차단이 돼요. 온몸이 굳기 시작을 해요. 맹독성 아드레날린이 생성돼요.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감사가 충만하면 엔돌핀이 온몸에서 솟구치기 시작해요. 그리하여 신체 면역력이 증강되고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능력이 신체 조건으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남아프리카 최초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를 기억하시죠? 그는 흑백 분리 정책, 흑인 차별 정책에 항의하다가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가 나이 70이 되어서 드디어 석방되었을 때 그는 이미 전 세계 유명 인사였던 만큼 남아공에 머무르던 모든 전 세계 신문 기자들과 방송국 기자들이 그리고 남아공의 각 언론 매체들이 그를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출소하자마자 깜짝 놀라요. 탄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무려 27년이나 감옥에 있던 넬슨 만델라가 너무 건강하게 얼굴에서 광청이 나오고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저벅저벅 걸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기자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 해도 건강이 무너지는데 어찌 27년 동안 수감 생활하고도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습니까? 과연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만천하에 기자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는요, 감옥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시고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당할 때에도 내가 운동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동의를 안 하니까 제가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감사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3년 지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4년 지나서 드디어 이 흑백 분리 정책을 종식시키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을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할 때 누리는 축복, 첫째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과 구원을 확증받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항상 감사하세요. 이 감사의 표현은 가족끼리 모일 때도 감사, 교회에서 집사님들끼리 모일 때도 감사, 장단들이 모일 때도 감사, 누가 결석해도 감사, 모일 때마다 감사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교회 가장 중요한 1번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날마다 감사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축복 3가지예요. 감사하면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구원을 인정받는다. 감사하면 건강과 장수를 누린다. 3번째로 감사할 때 인생 성공길이 열린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할 때 인생 성공길이 열린다. 하버드에서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다니엘 골맨 박사가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탑 클래스에 있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이르는 사람들의 2가지 영역을 조사를 해봤어요. 첫째로 그들의 IQ가 높은가, 두 번째로 EQ, 그들의 감성지수가 높은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의 대열에 이른 사람들이 놀랍게도 IQ가 높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IQ는 별것이 없는데 놀랍게도 EQ가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 EQ가 뭐냐? 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인데 이 감성지수의 절정이 감사예요. 감성지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기쁨과 감사예요.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들 얼굴이 활짝 펴 있어요. 무슨 일을 봐도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박사는 평생 동안 감사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를 해도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냥 감사만 연구해요. 감사만. 근데 그의 제자들 중에서 16년 전 설문조사 100개를 해가지고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 20명, 감사 100명 중에 감사 지수가 아주 낮은 사람 20명을 딱 확정지었어요. 그리고 매년 그들과 연락해가지고 16년을 추적을 한 거예요. 16년. 그랬더니 감사 지수가 높은 제자들이 감사 지수가 낮은 제자들보다 25,000달러 연평균 수입이 3,300만 원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시다 고노스케라는 인물인데, 그는 6살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였고 9살 때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직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부모 역할도 했고 또 자전거 가게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5시에 일어나서 이 길에 물을 뿌리고 자전거를 직접 닦고 고치고 판매하는 일을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16살 되었을 때 그가 전등 회사에 들어가서 전기기구 발명하는데 힘썼습니다. 그의 발명품이 호평을 얻어가지고 드디어 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는 1929년도 세계적인 대공황기에 기업과 은행들이 도산할 때에 단 한 사람도 직원을 해고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이끌었고, 오늘날 60여 개의 계열사와 25만 명의 사원을 거느리는 총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언제 일본 게이자이 신문의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25만 명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6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릴 만큼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이런 답변을 해요. 저는 3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온 것이죠. 뭐 하며 살았다고요? 감사. 첫째로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부지런히 일하지 아니하고는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등을 하며 부지런히 살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둘째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허약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 깨닫고 항상 운동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냉수마찰을 하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나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내 인생의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나는 이 3가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결이었습니다. 그가 성공의 비결이라고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였습니까? 감사. 따라해볼게요. 감사가 언제든지 성공의 비결이다. 그런데 이 3가지 요소는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원망과 불평이 깊은 요소예요. 첫째로, 그는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불평의 요소죠. 두 번째로, 그는 몸이 허약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살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력서를 어디 낼 수도 없어요. 가장 열악한 이 3가지 조건이 그에게는 가장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떡이 만만치가 않아요. 겁나게 커요. 밥 한 끼는 되겠어요. 밀도도 높고. 그래서 이 떡을 드실 때는 깨물고 깨물어서 가루가 될 때까지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드시기를 바랍니다. 2번, 3번 나눠 드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이 떡을 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지난 1년간 그리고 지난 전생의 동안 내 생애를 향해서 베풀으신 놀라운 감사의 조건들을 같이 가족이 먹을 때는 함께 말로 고백하며 먹는 것이며, 혼자 먹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먹는 시간을 가짐으로 운수대통하고 인생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 오직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죄 많은 인생 용서하시니 감사하며 상처 많은 인생 치유하시니 감사하며 좋은 부모님, 이웃들 주셔서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주 앞에 감사하는 백성들의 심령 속에 넘치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